우리 성도들의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정말 잘 듣고 믿고 깨달아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God is righteous. He is righteous God.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쭉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부분을 설명하다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의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던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선과 악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드리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인가 궁금하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물론 영생이죠. 영생. 근데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은 의에 관한 선물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에 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의롭게 하는 부분인데 의에 관한 부분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편 119편 오늘 본문 137절에 보게 되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이 옳다. 그는 의로우시고 그의 하는 판단은 다 옳은 것이다. He is right, I'm wrong. 나는 잘못됐고 그가 하는 것은 옳다. 그의 생각과 계획과 주권과 판단 모든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데 근데 그 판단이 언제 옳은가? 142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주의 의는 영원토록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토록 의로운 것인데 그 영원한 의 속에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다 옳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가 주신 말씀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138편도 8절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44절에도 보시면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증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의는 영원한 의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는데요, 이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은 두 가지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96편 13절인데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공평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와 서지 못할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또 20년, 30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필름이 몇 장 될 것 같아요? 몇 시간 분량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까지,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자, 그거 너무 길죠? 너무 길고 좀 짧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2016년도에 지은 죄를 쫙 보여주시면 몇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길죠? 오케이, 많이 줄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보여주면 제가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알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창피해서 여기 서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볼 때에 어떤 행위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2장 5절인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는 고집이에요. 내 고집.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왜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 마음속에 쌓아서 그래요. 근데 이 진노를 쌓았던 진노를 생각하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은 진노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진노가 쌓여있는데 그 쌓여지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고집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이 고집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자아에 관한 부분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를 패하게 하세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평생의 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신 표현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도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못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we have nothing to do with God.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의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2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혹시 2017년도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야,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열심히 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지식이 아니면 우리의 열정과 비록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미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근거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섬겼느냐 안 섬겼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겼는데 아니냐에 대해서 그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에게 관한 부분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거 굉장히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우쭐할 때도 있고요, 교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나 교만할 때나 이렇게 내 밑바닥에 보게 되면 내 열심과 내 헌신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 자신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내가 목회 가운데 도대체 누구의 의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내 의인가? 장로님들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열심히 섬기는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제주도 돌아보셔야, 우리 성가대 돌아보셔야 돼요. 찬양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섬기는 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났느냐? 내가 왜 억울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가?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주님을 섬기면서 누구의 의를 가지고 누구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가? 내 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 있었지 않았나.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섬겼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요, 자신의 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만해 갖고요, 내가 한 것처럼 대단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섬기는데 늘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의를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스니킹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섭한 마음이에요. 섭섭한 거죠. 근데 그 섭섭한 마음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가, 나의 의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다고 하는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의를 보고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요. 또 안 나오시면 곤란한데 내년부터 이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건데 주님을 바로 알면 열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나의 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사야 6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제가 여러분을 인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걸 직역하게 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lthy rags라고 되어 있어요. 옷보다는 걸레입니다. 걸레, rag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
섬김의 의, 헌신의 의, 다른 사람을 봉사했던 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했던 의, I'm really sorry to say this, 말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혹시 절망되지 않으세요? 야,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겨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다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했던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보고 싶어 했고, 우리가 절망했던 근본적인 밑뿌리 속에 있었던 그 뿌리는 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버둥 쳤던 의가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근거한 의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면 나를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는가? 안 봐주십니다. 그거 어디서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봐준다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의 길 가운데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예비하셨어요. 내가 이 방법만으로, 오직 이 방법만으로 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행위적인 의가 아니라, 행위적인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너의 죄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판사가 선언하는 소리를 들은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한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아까 조금 전까지 했던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너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면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의를 두셨다고요? 복음 속에 두신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나의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의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요, 영원토록 가장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방법인데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의를 소유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의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만들었어요. 죄인이라고 만들지 않고 죄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전부 다 죄의 컴팩트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있었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전가된 의예요. 나에게 있었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있었던 이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그 의의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의를 주시면서 차별이 없이 의의 모습으로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7절 보는데,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죠? 의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의를 가지면 사는 것이고요, 의를 가지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다 제거하고 의롭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의롭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앉아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감정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행하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합니다. 이게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고요, 그건 쉬운 겁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이거는 내 자연스러운 감정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도요. 감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감정으로 사는가 말씀 따라 사는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다. 내 감정은 미워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다고 하는 의미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의미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요. 자, 두 번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언해 주실 때 그 도구는 믿음이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가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 143편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재밌죠?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리죠? 나를요.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리느냐 하면 주의 공의, 주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시고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은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축복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